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전통적으로 이제 설날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죠. 우리는 하지는 않지만 차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적인 행사 속에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는 잘 하지는 않아요. 특히 저는 차례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깊게 대답을 잘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차례라는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도 많이 사라졌죠? 차례와 제사는 좀 다릅니다. 차례는 이제 명절 때 자기 조상 어른들에게 하는 이제 의례라면, 제사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라지는 문화의 특징을 보면요, 그 문화에 철학이 없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도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식사 기도에 관한 의미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거의 종교인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하고 불교인들도 하고 이슬람교도도 하고요. 일단 종교인들은 식사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종교인을 제외하고 기도를 하는 국민, 나라는 여러분 일본인과 일부 유목민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인도 최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 지금 기도하는 인구가 약 한 90%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일본인한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건가요?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신앙 안에서 가르칠 때, 교회에서 교사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죠.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라는 것. 근데 아이가 왜 기도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철학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어렸을 때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너 기도하고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은 그것을 왜 하는지는 알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의 본질은 오늘 제목에서처럼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본문을 오늘 보시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하고 큰 일, 위대한 업적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것이라 생각해요.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대단한 것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사기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건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문화 안에는 오래전부터 식사가 단순히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차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차례는 단지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귀신이 돼서 와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차례라는 건요. 그 자리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내 조상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상속을 함께 지켜간다라는 의미로 함께 차례를 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차례에 조선 초기 때는 남자 여자 다 모여서 가족이 함께 했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로 여자들은 음식만 준비하게 하고 절에서는 배제합니다. 당시 철학이 점점 더 남존여비 사상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차례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날 와서 완전히 퇴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 딸들은 안 시키고 며느리만 시킨다라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지면서 이 문화가 다 사라지죠. 이혼 가정이 많아지니 나이 드신 노모가 계속 혼자 하는 게 너무나 부쳐 딸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딸이 안 해. 그럼 그냥 다 없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속은 남자가 대표성을 띄어서 가져가는 것이지만 여자가 있어야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족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성을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차례의 밥상은요, 그 음식을 차리고 먹고 남자만 그 상속을 이어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그 음식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탁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정체성 교육의 자리였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하라고 하신 음식을 차리면요, 자녀들이 이 음식을 차리신 이유가 뭐고 왜 이 음식만 차리셔야 돼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럼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구원하셨어.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종된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이 피로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이며 이 모든 음식을 우리는 빨리 먹어야 돼. 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빨리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라는 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 유월절마다 가르쳤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배웠던 거예요. 일본의 식사 문화 속에는 의외로 깊은 고백의 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따다키마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다키마스. 이제 가끔은 그냥 한국 사람들도 밥 먹을 때 그냥 이따다키마스 하면서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이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 통상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차려주신 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요, 받아 올립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원래 귀족과 왕들만 썼던 언어입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하사할 때 받는 사람이 이 의미를 썼어요. 왕의 하사품을 받은 귀족들의 언어에서 파생된 의미가 이따다키마스입니다. 이 표현을 식사에 넣은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음식을 딱 보면요, 이 음식은 생명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을 통해 생명을 빚진 것이고 이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 표현이 이따다키마스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그 생명을 이제는 내가 취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게 이따다키마스예요. 되게 깊은 의미죠. 저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기독교는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내가 먹은 이 음식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들이에요. 나는 이제 그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이고 이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식사기도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그냥 단순히 음식물의 생명인 게 아니라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땐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면 식사기도 굉장히 짧게 하고 허겁지겁 먹고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메뉴 하나라도 더 먹으면 짜증나고 이런 마음이면요, 생명을 먹고 나눈다라는 기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고 와 맛있는 거다 빨리빨리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기꺼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서도 이 음식을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의 핵심은요,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그 생명 주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대신 돌아가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나눠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식사 기도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하나는 너희들도 이같이 하여 입니다. 이같이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를 기념해야 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살과 피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여.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했던 말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가르침은요,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죠? 내가 왜 헌금해야 되고요?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식사할 때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늘 자신을 점검하여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식사기도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자 아주 기본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죠. 너는 왜 기도를 하고 먹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내 정체성이야. 너 왜 기도하고 먹어? 잘 모르겠는데? 혹은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이랑 식사할 때는 기도 안 하시고 드세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괜히 막 머리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응? 제가 이제 담대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럼 제가 예전에 그런 청년한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담배 필 때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지. 왜요? 해야지. 무엇을 하든지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술 먹을 때 해야 돼요? 당연하지.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너 왜 담배 필 때 기도해? 너 왜 술 먹을 때 기도해? 그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내 정체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건 부끄러운 행위가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거. 매일의 우리의 식사 기도는요, 하루에 3번씩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았다 떴다.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냥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하루에 3번 다짐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요, 여러분, 하루에 가장 짧은 예배예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요, 순간순간에 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탱해요. 어찌 보면요, 세상에서는 가장 무시받는 일일 수 있어요. 가장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요, 가장 작아 보일 수 있는 일인데, 이 생각이 하루의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내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것을 매 순간 식사 기도에 담아 생명으로 2026년 살아가시고 앞으로 있는 모든 기간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게끔 하시는 그 식사를 통하여 다시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휘둘리고 휩쓸리기 쉬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통하여 나의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대단하고 멋진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